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동맹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했죠. 거기에 동조한 대제사장들, 장로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부장은요, 이 사람 좀 약간, 이 사람도 좀 출세, 돈 뭐 이런 거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 또 천부장 뭐 이런 사람은요, 열심히 사는데 뭐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많은 이 장로들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보니까 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런 사람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번은 점검해야 될 시간표가 됐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이렇게 보여줬죠. 철저하게 망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기 만족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뭐 특별히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니까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변호사인데요. 이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머리를 쓴 거죠. 이 변호사 말 잘하거든요. 이 사람 법도 잘 알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소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 내용은 뭐 우리가 읽었듯이 이 사람이 이게 5절에 보면 전염병 같다. 전염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현장 막 뒤집어지니까 막 전염병 같이 막 사람들 사도 바울 만나면 사람들 다 변하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 걸리기만 하면 이제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한 사람 걸리면 가족이 다 걸려버리고요. 한 회사 걸리면 이제 다 걸릴 판이라 이게 우리 코로나와 같이 이게 사도 바울이 코로나 같다. 전염병 같다.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전염병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도 바울 볼 때는 전염병이라 전염병.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전염병과 같다. 그러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만들다. 그리고 또 이게 이단이라 이단의 괴수다. 이게 고소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고소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법으로는 지금 총독에게 세상법을 가지고 있는 총독에게 지금 고소를 한 건데 전혀 세상법에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지금 고소하게 되니까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이단이고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 세상법에 성전 더럽게 한다고 무슨 벌금을 내겠습니까? 무슨 구속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저분해가지고 쓰레기 좀 떠가지고 막 사람들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가지고 더럽히면 세상법에 어디 걸립니까? 그러니까 세상법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내용을 고소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 총독에게, 세상법 주관하는 사람에게 고소를 하니 이게 얘기가 됩니까? 전혀 이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죄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지 강도를 했는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죽일 혐의가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잡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잡았는데 당당하게도요. 참 어처구니 없이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짜 아침에도 그렇고요. 아침에는 인생의 도전입니다. 오늘 지금 2부 예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둘로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구약에는 비슷한 사람 한 사람 더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대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주. 근데요, 이 발람 선지자 이게 절대 그럴 수 없다. 한마디로 딱 잘라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받았고 음식도 대접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저주하면 안 되는데 그래 놓고요, 돈 받고 음식 대접 받고 받을 건 다 받아 먹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저주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빌미 하나를 딱 알려줘요. 뭘 알려주냐면 요 청년들을 저 가나안 여인들을 딱 선발해가지고 청년들, 이스라엘 민족 청년들을 꼬시면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발람 선지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발람 선지자도 싹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 별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소중한 인생이 아니에요. 변호사 되려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해야겠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발람과 같은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더둘로. 정말 우리가 발람 선지자 이런 사람들처럼 이게 돈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사람들 앞에 거짓된, 돈 좀 준다고 해서 변호사인 이 더둘로가 진짜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전도자를 고소를 한다? 그가 배웠던 모든 학식은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한낱 쓰레기와 같이 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고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게 된 거죠. 다른 거 변명하지 않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혐의를 내세운 그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죠. 내가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내가 예루살렘 온 지 12일, 한 두 주도 안 됐는데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또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내세울 게 없죠. 고소한 내용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망이 있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나중에 보면요, 부활을 믿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이다. 자기가 얘기한 건요, 사도 바울이 부활 이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여기 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삶. 그리고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총독 벨리스와 그 아내가 유대 여자예요, 유대 여자. 그러니까 유대 여자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법도 알고 또 규례도 알고 또 성전에 대한 부분도 알고, 이 벨리스 저 남편에게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이것에 대해서 다 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서밋 총독과 그 부인 그 가정에 예수 믿는 도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밋들에게 멋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서밋. 세상 서밋에게 멋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서밋.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용이 바로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 벨리스는요, 이거 듣고 두려워했는데, 그래도 돈 좀 받을까봐, 사도 바울에게 돈 좀 받을까봐 이제 사도 바울을 좀 더 많이 불러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태가 지난 후 27절에 이태는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오죠. 다음 주 또 얘기할 건데요.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은 벨릭스 후임인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또 이 사람 또 한술 더 떠요. 유대 여자 부인과 결혼한 이 드루실라와 결혼한 이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을요, 이렇게 지켜주고 2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친구들이 다 이렇게 돕는 거 그거 다 허락했어요.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죠, 이 사람은. 그래도 부인의 말을 듣고 말이죠.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후임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줄 잘못 쓰면 이래 됩니다. 멸망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 2000년 만에 다 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걷고자 해 바울을 감옥소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들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그거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은 다음부터 모든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느냐, 정말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죠.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난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부활의 축복을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정말 부활의 이 축복, 부활의 이 은혜, 이 믿어지는 은혜 속에 정말 우리가 있습니까? 이거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부활의 축복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사는 삶은 우리가 몇 년이 되었든 부활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오든 전혀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죠. 이번에도 우리 장로연합회 어제 장로연합회 수련회가 있었죠. 그 일강을 들어보면요, 맨날 24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게 마음, 생각, 여기 문제가 오면, 영혼에 문제가 오면 그 정신병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분명히 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라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분명히 자기 민족이 저 이단의 괴수인 예수 죽였거든요. 잘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건 죽어야 돼 마땅한다라고 생각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를. 근데 그 예수, 우리가 죽인 예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음성을 들은 겁니다. 큰 빛 가운데 분명히 죽였는데, 분명히 이단인데, 근데 어떻게 사한자의 목소리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릴까? 아, 예수가 부활하신 게 맞구나. 부활하신 거구나. 얘기로만 들었어요. 무슨 예수가 부활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도난설. 시체를 도둑질에 갔다 해요. 도난설. 아, 그래도 사람들 500명이나 제자나마의 사람들 봤다. 아, 그럼 환상을 받겠지. 환상설. 아, 그래도 같이 제자들과 같이 먹고 다니고 그랬다. 아, 들 죽였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속설이 된 겁니다. 더 확실하게. 시체가 무덤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신 그걸 봐한 겁니다. 그건 사실 부활한 게예요. 얘기를 듣기는 저거 뻥이라, 거짓말로 제가 분명히 속인 거다라고 들었는데, 자기는 지금 그 놀라운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음성을 하시는 거예요. 음성. 아, 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구나. 살아서 음성을 들으니까요. 무엇이 믿어졌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믿은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이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제 겁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요, 종교들이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요, 막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다. 죽고, 그 흉내 누구나 못 냅니까? 다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흉내내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부활이라요. 부활. 지금 박태선, 또 무슨 문선명, 조희성,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나타난 적 있습니까? 그거는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신앙은요, 완전히 망할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도 흉내내면 필요 없습니다.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도 두 손 두 발 드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겁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을 믿느냐. 그럼 이 땅에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하지만 그거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 때문에 늘 시달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는데요.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정말 믿어집니까? 이거 정말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 정말 믿어지냐 이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우리는 흉내내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흉내냈거든요. 제가 흉내내서 알아요. 진짜 하는 사람하고요, 흉내내는 사람,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요,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흉내내는 신앙 가진 거예요. 누구를 따라했냐? 보니까 저 요셉이라고 하는 저 바나바 있잖아요. 처음에 사도 바울을 이제 끌어냈던 팀 사역했던 바나바. 저 사람이 저기 헌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잘 가지고 있는 땅도 다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내면 우린 좀 그에 맞게 내야 될 건데 내기는 다 내기는 아깝고 근데 내야 될 텐데 그래놓고 다 낸다 해놓고 하나님 거짓말한 거거든요. 다 낸다 해놓고 절반밖에 안 냈어요. 그게 뭐냐? 흉내내는 신앙이라. 흉내내는 신앙.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주일날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멈추고 오직 예배에 다 집중한 겁니다. 나는 휴가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보너스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막 주일날도 저기 일 나가고 다 그랬다요. 공장도.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 회사 입사하게 되면 주일날 다 쉬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면접관들이 여기는 장로도 있고 권사 다 집사 다 있는데 왜 당신만 다 쉬고 그렇게 하냐? 여기가 교회냐? 저는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한 달에 2번만 교회 가도 되지만 나는 믿음이 약해서 4번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다 예배 드리는 조건을 아직 입사도 안 했는데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나가보세요. 그래놓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장님이 한마디 나가는 저 사람 보고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지나가면서 얘기한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믿는가 봐요. 그 얘기를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하는 사람. 진짜 그 신앙을 내가 딱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딱 알고요. 딱 내 신앙을 딱 지켜야 되는 건데 따라하는 사람. 그래? 저 사람 보니까 헌금 내고 참 축복받고 저 사람 주일만 잘 지키고 주일을 위해서 다 하는데 나도 의도는 좋죠. 나도 좀 복 받고 좀 나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단들을 비슷하게 한 거죠. 근데 어려움이 딱 들이닥치면 그걸 알겠잖아요.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이게 흉내내는지 아니 진짜 믿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또 갈등이 오게 되고 염려가 오게 되니까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그래서 우리는 흉내내는 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믿어지면 영적 세계가 진짜 믿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할 때 여러분들 비대면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세계가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이거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흉내낼 필요 없다. 요게 우리가 적어도 우리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요거는 정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부활의 신앙을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느냐. 거기서부터 내 신앙이 시작되고 있느냐. 정말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를 향해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말이죠. 이 영적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축복을 사실화하는 사람 아닙니까? 믿어지니까.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영적 세계가 믿어지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것이 아는 거죠. 아는 거, 알고 체험되진 신앙인 거죠.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 속에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첫 번째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왕의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왕의 축복, 영적인 대사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첫 번째가 왕입니다. 왕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요. 왕은요,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말로도. 영적인 왕,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그 현장을 완전히 파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사시라. 영적인 왕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주인을 바꿔버리세요. 주인을 바꾸면 우리는 영적인 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종입니다. 사단의 종.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때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말이죠, 귀빈으로 모셔도 역사 안 일어나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 바꾼 겁니다. 그 만찬에, 그 결혼식의 주인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딱 모실 때 그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삶을 그때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 바꿔보십시오. 주인 싹 바꿔버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의식주 가지고 속이잖아요. 우리를 권세 가지고, 저 세상의 부귀영화 그거 가지고 속이잖아요. 참된 예배의 대상 가지고 속이잖아요. 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영적인 왕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인 왕의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바꾸세요. 주인 바꾸십시오.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게 오직의 삶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을 가진 삶. 이 제사장의 축복은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말이죠, 자기 메시지를 집어넣고요, 너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 살고 너 성공 중심으로 살면 재앙이 막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며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재앙을 막는 사람. 재앙을 어느 정도 또 막느냐? 여기 보니까 이 더둘러라는 사람은 세상의 법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억누르려고 그랬죠. 엮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저주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수용하는 겁니다. 저주 재앙을 막으려면 우리는 포용하고요, 초월해야 됩니다. 세상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사는 삶, 그게 제사장의 축복의, 영적 제사장의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말이죠,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저주 재앙 다 빠져 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수용의 복음, 포옹의 복음, 초월의 복음. 복음은 능력이 있거든요. 세상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오히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초월의 복음, 이 복음을 누리며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능력의 삶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가진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다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편이거든요. 이 법정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사도 바울 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배경이라요. 세상의 법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걸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배경, 나의 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능력의 삶 아닙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내용이 기가 막혀요. 의와 절제와 작차가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25절. 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 너희는 반드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우리 안 죽었거든요. 대신 누구 죽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누구라도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이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가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 구원받는다. 이 얘기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영적 선지자. 이 얘기할 때 하나님 모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법도 얽어맬 수 없는 진짜 능력의 삶, 영적 선지자의 삶이 된 겁니다. 누가 막습니까? 능력의 삶, 하나님이 백이 되어지고 말하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의를 얘기하는데, 그 부활을 얘기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사도 바울 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래서 절제해라. 절제가 뭡니까? 할 필요 없는 거 하지 마라. 당연히 해야 될 건 해라. 그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절제 못하고 무분별하게 살거든요. 얼마나 사람들,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무분별하게 막 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돈 많으면요, 남자나 여자나 돈 많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교만하게 되어 있고요. 권력이 있으면요, 완전히 그 권력 잘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해라. 필요한 것만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만 해라. 필요 없는 건 다 하지 마라. 하나 안 해도 된다. 그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차 오는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죽는 것은 당연지사,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당신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 심판당하여도 이 땅에서 사단의 종도되고 저주재앙 당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 얼마나 복음이 정확합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은요, 눈만 뜨면, 해적선에 타 있는 사람은 눈만 뜨고 일만 해도 그건 더 해적놈이에요. 근데 구원선에 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을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얘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복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능력의 선지자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 살았으니 우리도 당연히 이런 축복을 살 수밖에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아오셔서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어요. 모든 걸 다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삶이 24의 삶이요,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25의 영원의 삶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병들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고 육신과 마음 생각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치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치유. 우리가 말이죠,
병이 들을 때도 말이죠. 의미 있게 메시지 찾아내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찾아내면 그 바로 그 증인됩니다. 병들어도요. 병이 안 잡히고 병들어도 병든 이유가 있다. 하나님 절대적인 이유 있다. 고난 당해도요.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해도요.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실패해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여정 과정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딱 언약으로 나의 메시지로 딱 붙잡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절대 안 믿으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고요. 믿으면 절대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결론으로요. 메시지를 찾아내십시오. 내 있는 현장과 내 배경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으시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고요. 이 정말 영적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축복,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들 사셔서요. 어떤 사람은 생명 걸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산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늘 24 염려 걱정 문제 삼아 살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특별히 역사 안 하셔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몰아오셔서 부어주셔야만 되는 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막 지켜보는 어디를 가는지 쫓아가가지고 축복하고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람. 그게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가장 좋은 건, 가장 설득력 있고 좋은 건 메시지로 딱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잘 받으셔서 한 주간도 아니 평생 늘 남은 인생 모든 것도 전부 다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질문하기 전에 먼저 부활의 축복을, 그 부활의 은혜를 믿고 영적인 세계를 정말 믿는지 우리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어지면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정말 나의 메시지로 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